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서 세상을 향한 바울의 외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한 바울의 외침. 감사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아멘. 또 마지막으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참 행복한 교회입니다. 성도님들을 만날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행복과 웃음과 또 소망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에서 함께 이렇게 한 가족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정말 참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새생명 전도축제의 선포식이 있는 밤입니다. 참 뜻깊은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무엇을 시작할 때에 참 행복한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어디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갈 때 어떻습니까?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 너무나 행복하지 않습니까? 계획을 하고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할까, 그렇게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 너무나 행복하지 않습니까? 또 혹은 우리가 어떤 잔치를 벌인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의 돌잔치라든지 또 어르신들의 생신을 축하하는 그런 잔치를 벌인다고 할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까, 무엇을 먹을까, 또 어떤 사람들을 초대하여서 그 행복을 함께 나눌까라고 계획하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새생명 전도축제 선포하는 이 밤이 정말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행복하고, 정말 또한 우리가 선포함으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 출발점이 된다는 것에 오늘 이 시간이 너무나 뜻깊은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믿음으로 말씀 안에 함께 은혜 받고 함께 힘차게 선포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하는 교회는 결코 성장이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씩 전반기, 하반기 해서 새생명 전도축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시대기에 전도하는 것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볼 때에, 또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볼 때에 이렇게 질병으로 인해 복음이 막혀지고 질병으로 인해 전도를 못했다면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포기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많은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의 삶이 피폐해져 있는 상황에서도 복음이 전해지는 전도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것을 포기하였고 전도하지 않고 그 당시의 시대 상황에 맞춰서 전도를 멈추었다면 우리는 결코 복음을 들을 수도 없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좋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나에게 주신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데 우리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만약에 먼 훗날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우리는 반드시 2020년, 2021년 코로나 시대를 회상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회상하게 될까요? 그렇게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 새한교회에서는 열심히 전도했지. 새생명 전도축제를 선포하고 또 작정하고 또 함께 열심히 전도해서 영혼 구원을 했지. 수백 명의 영혼들이 교회로 나와 주님을 믿는 그런 역사적인 일들을 했지. 그 당시에는 정말 예배드리기도 힘들고, 예배드리기가 힘든데 전도까지 하려니 세상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도 있었지만 우리는 그때 전도했어. 그렇게 우리의 과거를 회상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이런 시대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을 믿는 영혼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은 수십 년 뒤에 어떻게 간증할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때가 언제인 줄 알아? 2021년도야. 그때 가을에 예수님을 만났어. 새한교회를 갔어. 근데 그때가 어떤 시대인 줄 알아? 인류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코로나가 있던 시대야. 근데 그때 나를 전도해준 새한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들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라고
분명히 새 가족분들이 간증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 힘차게 선포하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할 때 얼마나 예쁩니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런데 부모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늘 근심과 걱정이 됩니다. 늘 부모님이 자녀들 때문에 늘 마음이 아픕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어떠하든지 어떠한 환경이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 전하기를 우리가 결심하고 또 선포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리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은 사실 이 사도행전 17장 전반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전도 가운데서도 아주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한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 바울은 어디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까?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아덴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성경적인 기록으로는 아덴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것을 지금의 말로 따지면 그것은 아테네입니다. 아테네가 어딘가요? 그리스의 수도입니다. 그리스의 수도입니다. 이 아테네라고 하는 곳은 헬라 문명의 중심이었습니다. 우리가 백과사전에 헬라 문명이라고 치면 어떻게 나오냐면 그리스 가로치고 헬라 문명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헬라 문명은 그 역사가 얼마나 됐냐? BC 3000년부터 이어진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학자들은. 그러니 헬라 문명이 얼마나 긴 문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리스에 가면 제우스 신전이라든지 아프로디테 신전이라든지 이런 신전들이 지금도 그곳에 아주 멋있는 모습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갈 때마다 압도적인 그 건축물의 그 신전 앞에 사람들은 압도를 된다고 합니다. 여전히 지금까지도 근 5000년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아름다운 건축물을 사람들이 만들지 못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름다운 건축물이 있었고요. 또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소크라테스라든지 그러한 현인들이 있었고 그들은 늘 이성을 중시했고 생각하는 사고를 가지고 최고의 인류 문명을 누렸던 것이 헬라 문명, 그리스 문명이고 그 중심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아테네입니다. 지금 그곳에 어떻게 보면은 유럽에서도 아주 변방이고 시골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한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 변화되었고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출발하여 소아시아에 있는 터키를 비롯한 나라들을 전도하다가 이제 어디에 왔습니까? 인류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고 있는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있고 많은 이성적으로 깨어있는 어떠한 종교도 틈의 들어갈 수 없는 인류 최고의 문명인 아테네 전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본문은 얼마나 역사적인 본문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소망하고 또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그곳에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것 같은 곳, 오늘 읽은 말씀 중에는 바울을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자 그걸 다 듣고 나서 아이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 십자가 아이고 무슨 저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하며 오히려 바울을 조롱하고 저런 학문은 치워버려 그러면서 무시하던 사람들이 잔뜩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고 믿음에 이른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는 이 본문만 가지고도 불가능이 없다,
복음 전하는 데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총 4개의 구분으로 이렇게 바울의 설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4절부터 25절에 이르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이 선포를 합니다. 그 선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아테네에는 제우스 신전, 아프로디테 신전, 이런 훌륭한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이 무엇인가요? 누구를 모시는 곳인가요? 신을 모시는 곳이. 그러니 그들이 신이라는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관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관심이 많았을 것입니다. 왜? 분명히 우리가 섬기는 그 많은 신들 중에 또 다른 신이 있나 보네,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있나 보네, 그러면서 그들은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의 만물의 창조주 되시며 그것을 손으로 지으신 분은 이렇게 신전에, 우리 여러분들이 모아놓은 이런 신전에서만 거하는 분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 설교를 이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비교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이런 차이가 있구나, 이러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바울은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번에는 인간에 대해서 또 복음을 선포합니다. 인류는 한 혈통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아마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인류가 한 혈통으로 돼 있어? 우리 그리스를 비롯한 헬라 문명의 사람들은 아주 훌륭한 그런 업적을 이루고 우리는 아주 훌륭한 민족인데 다른 이방 나라 이런 사람들하고 무슨 한 혈통이야, 이러면서 여기서부터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한 혈통이야? 그런데 바울은 계속해서 설교를 합니다. 아담의 자손들이며 또한 역사의 주관되시고 창조되신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온 나라들을 균형 있게 다스린다라고는 말도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제 이 사람들은 조금씩 이제 차이를 느꼈을 것입니다. 이거는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우리가 최고의 문명을 갖고 있고 우리가 최대로 발달했고 우리가 가장 강력한 나라인데 무슨 자꾸 나라가 다 균형 있게 있다고 그러고, 뭐 역사를 누가 주관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고, 역사를 주관하는 건 우리인데, 이런 말을 듣자 그들은 이제 기분이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바울은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궁금해하고 또 찾는 자에게 만나주신다라고 말씀을 했고, 또 아주 중요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 신은 멀리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귀가 번뜩였을 것입니다. 신이 멀리 있지 않다고? 제우스 신은 우리가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멋있는 신전을 지어놓고 이렇게 막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신을 부르고, 이곳은 신이 존재하는 곳이야, 정말 멋있다, 이렇게는 하지만 뭐 신이 우리에게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도 아니고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신은 우리에게 그냥 어떤 관념적으로 생각적으로 있는 분이지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고? 정말 우리의 신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고? 그게 무슨 이야기지 하면서 그들은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인간의 우월성에 대해서 도전을 할 만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마 이 아테네에 있는 많은 현인들, 많은 그곳에 있는 주민들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많은 혼돈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제 복음을 선포할 때에 아테네 신전의 이러한 건축물의 화려함, 그런 것에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며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마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은 콧방귀를 뀌면서 웃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지금 우리 이 신전이 이 지구상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크고 가장 명예로운 신전인데 뭐 하나님이 그거보다 더 영광스럽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하면서 그들은 혼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복음을 믿고 회개하는 영혼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음을 막 이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지금까지 24절부터 이 31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하면서 성경에 있는 얘기를 온통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질감이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왜?
우린 매일 설교를 통해 또 말씀을 보면서 늘 들어왔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 아테네에 있던 사람들은 이 말씀이 어땠을까요? 아주 이상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아주 그거는 또 자신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이야기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도무지 우리가 읽어오는 거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는 다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이 얼토당치 않다고 비판하고 그들은 웅성웅성대며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서 와서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충분히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32절부터 3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조롱하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 아주 이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테네에 있던 사람들은요,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절대로 살아나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 의학도 많이 발달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선포하는 그 순간에 그들은 더욱더 박장대소를 하면서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하면서 그들은 이제 바울을 조롱하고 내쫓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드린 이 말씀의 상황, 그리고 그들이 조롱하고 비판하고 사도 바울을 내쫓는 상황까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입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부정적인 것들도 많아졌습니다. 또 복음을 전할 때에 전염이 되는 이런 전염병이 창궐하는 시대에 왜 이렇게 접촉하려고 하냐고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이나 아테네의 상황이나 지금 2021년 무려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의 우리의 상황이나 별다를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쫓김 당했고 전도는 실패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와 복음 전파 이 전도는 이 아테네에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본문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많은 고통이 따르고 많은 불편함이 있어서 매우 힘드시죠? 그게 무려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빨리 이게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빨리 안 끝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아마 이거 너무 어려운 문제라 못 맞히실 것 같아요. 그는 사람도 있지만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이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여행이 다 금지됐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찾아가서 그곳에 가서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쓰레기도 많이 버리고 이런 일들이 다 중단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산도, 들도, 바다도, 자연이 쉴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쉴 수 있는 시간 동안에 자연적으로는, 환경적으로는 우리 주변의 환경이 더 나아지고 그것이 조금만 더 쉬면은 더 이게 자연이 회복되어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자연을 해치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 아픔을 겪고 있는 자연이 많이 회복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나요? 이렇듯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실 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단점만을 바라보고 이것으로 인해 우리가 겪는 고통만을 바라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시기에 이 코로나를 통해서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있으신 줄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스크 끼고 다니는 것도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 마스크를 낌으로 인해서 우리의 더 건강해지고 또 다른 작은 질병들, 호흡기 질병들이 많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이 코로나는 어려움도 주지만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으시기에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을 참고 인내하며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이것을 통하여 특별히 영혼 구원의 꿈들을 이루어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함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도하는 자를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본문 27절의 말씀을 함께 좀 읽겠습니다. 본문 2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어릴 적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가면 꼭 했었던 레크레이션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조별로 10명씩 이렇게 조를 짠 다음에 서로 자기소개도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런 게 끝나면 이제 갑자기 게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회자 목사님이 나와서 게임을 진행하는데, 게임은 무엇이냐면 조원 중에 한 명이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조원의 눈을 가립니다. 손수건이라든지 두건으로 눈을 완전히 안 보이게 가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조원들이 그 앞에 다 다가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조원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을 사회자 목사님이 딱 데리고 와서 만져서 그 사람이 누군지를 찾는 거예요. 누군지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앞으로 이렇게 사람을 데리고 오면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손으로 막 만집니다. 근데 그게 또 모습이 너무나 웃기는 게, 머리를 만지면 머리를 막 이렇게 잡아서 막 흔들어도 보고, 머리가 긴 사람인지 머리가 짧은 사람인지도 만져보고, 그리고 눈도 이렇게 만져보고, 코도 땡겨보고, 귀도 만져보고. 근데 사실 눈, 코, 귀 땡겨본다고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도 그냥 막 땡기고 한 다음에 정답을 얘기하는데, 정답을 잘 맞힐까요? 못 맞힐까요? 대부분 100% 틀립니다. 그런데 정답을 맞히는 순간이 옵니다. 언제냐면 조원들의 이름을 다 이야기할 때 중간에 정답이 나옵니다.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더듬어가지고 어떻게 찾습니까?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은 더 재밌는 거는, 게임이 시작돼서 딱 가린 사람에게 자, 사람을 찾으세요 그러면 손을 막 내밀어서 여기저기 막 사람을 이렇게 합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조원들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앞에다가 이렇게 사회자가 지정해준 조원을 앞에다 데려 놨습니다. 그러면 그때 돼서야 이제 머리를 잡고 귀를 흔들면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거에 바로 더듬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사람을 더듬어서 어떻게 찾고, 사람도 더듬어서 겨우 알아내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더듬어서 찾습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미련한 행동일지도 모르고, 너무나 힘이 많이 들어가는 걸지도 모르고요, 너무나 확률이 떨어지는 걸지도 모르고요, 이건 너무나 진짜 비효율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 말씀 27절 하반절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절대로 믿을 수 없을 것 같고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하나님이 열심히 더듬으면서,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도대체 그게 전도가 되냐고, 그렇게 하면 도대체 사람들이 예수님 믿겠냐고 하는 더듬는 행위를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가까이 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까이 와주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전도를 선포하고 11월 7일과 11월 14일까지 우린 열심히 전도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눈을 가리고 더듬는 것 같은 비효율적인 일일지 모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사람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잡을 수 있겠습니까? 눈도 보이지 않는데 더듬어서 뭘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우리 가까이, 우리가 손을 내밀었을 때 우리가 그 영혼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끔, 그 영혼들에게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소개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할 때에 저는 너무 힘이 들어요. 바빠요.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정말 교회 나오기도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전도해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전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세상이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이 바울과 같이 비록 조롱당하고 무시당하였지만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함께 3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4절 좀 띄워줄 수 있을까요? 우리 믿음으로 이 말씀을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디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고 하는 여성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고 분명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분명하게 기록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33절의 말씀에 보니 떠났다 그랬습니다. 떠났고 이곳에 관리인 사람은 거기에 남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성도 거기 남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20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떤 소식이 전해졌겠습니까? 아테네에서 복음이 전해졌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가서 조롱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세상에 복음 전하지 말라고 하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에 있는 아테네의 관리한 사람과 어느 여성이 예수님을 믿었고 그분들을 통해서 아테네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지금 우리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그 소식을 정확한 이름으로 그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선포를 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짐하고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고 행동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영혼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으시고 많은 영혼 구원하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